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다.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온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2025년 10월 첫 번째 안식일을 걸어가시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 참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신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며 증거하는 이 종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양무리들을 진리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23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규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3대 명절은 유월절, 그 다음 두 번째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하고 갈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가나안 땅과의 사이에 있는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을 이 광야를 지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동하는 그러한 여정에 있었기 때문에 뭐 집을 짓고 항구적으로 그렇게 고정된 주택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텐트, 장막이나 초막은 풀과 나무, 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재료를 해서 잠잘 수 있고 기거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임시 처소라 이 말이죠.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텐트, 장막 이게 간다 해서 또 장막절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 초막절은 이 시기가 1년 동안 이제 농사였던 농작물을 다 수확하고 거두어 창고에 간직하는 시기라 해서 거둘수 간직할 장자에서 수장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에 해당됩니다. 7월달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이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아무 노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아주 즐거워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네 가지로 교훈을 저희들이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농작물의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모두가 다 아침에 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 밥이 어떻게 해서 나의 입으로 들어오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벼씨를 심어 가지고 농부가 그것을 이렇게 풀을 뽑고 무슨 이렇게 고랑과 이랑을 이렇게 가꾸고 뭐 벌레도 제거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농장 벼가 자라서 충실한 이삭의 열매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거두어서 탈곡해가지고 정미소에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쌀이 돼가지고 시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밥상에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첫째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농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셔야 그 비가 산에 흡수되었다가 땅을 통해서 이렇게 시내와 하천을 통해 강을 지나서 그 평야를 이루는 그 지역에 이렇게 물이 공급이 되어야만이 이 나락이 잘 자라게 됩니다. 나락이 잘 자라게 되고 이렇게 비가 농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논에는 다 농수로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에 물이 없다면은 하나님 비를 안 내려주면 그 저수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없고 거북등같이 바닥이 다 보이게 돼. 그러면 그 농수로에 흘러내려서 그 논밭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아예 원재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골에 한번 가보세요. 시내 곳곳에 농수로에 물이 가득히 이리 흘러가는 그것만 보면 그냥 얼마나 마음이 흐뭇해요. 물이 농수로에 시내나 이런 데 물이 가득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저 지리산 시천면에 내가 지난번에 가봤는데 그 시천 그이면 물이 막 가득히 고랑을 고여가지고 흘러내려가는데 그 자체만 봐도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제가 거제도에서 18년 동안 마지막 목회를 했지만 거제도에 가면은 거제면에 큰 평야가 있습니다. 거제 평야. 거대 면사무소 있는 그 동네. 그러면 거제면에 그 가을철이 되면 황금 물결이 그냥 일렁이는 거예요. 그 계룡산 자락 아래 바다 사이에 있는 엄청나게 큰 논에서 황금 물결표가 이어가지고 그냥 파도 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면 그런 광경이 펼쳐지.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여러 번 사진에 담아다가 저장해 놓았어요. 그러한 황금 물결에 거기서 농부가 그 나락을 수확해가지고 이렇게 두 부부가 이렇게 별을 거두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 그때 그 모습이 서산에 마치 태양이 노을이 지면서 이렇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농부의 수확하는 그 장면을 내가 찍어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자녀를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자녀에게 연락해가지고 내가 이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어.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농사하는 장면을 내가 찍었다. 그래가지고 보내주기도 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빛뿐만이 아니라 또 햇빛을 주세요. 막 계속 태풍이 불고 그러면은 이 일조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벼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알이 충실하지가 않고 알이 텅텅 비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씹어 먹을 게 뭐 있습니까? 햇빛을 하나님이 주셔서 햇빛의 작용으로 인해서 땅의 수분을 머금고 이렇게 아주 기름지고 그 맛있는 벼 이삭이 연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떡도 해먹고 뭐 떡국도 해먹고 거의 뭐 얼마나 이 명절에 또 풍성한 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 이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이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가득히 지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에 이 다른 말이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창고에 가득히 지어 놓고 다음 해까지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금년에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금년에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국민 전체의 수요량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될 것이라 이러한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죽은 조상의 도움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귀신의 도움으로 되는 게 아니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그것의 섭리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라 했단 말이에요. 경배. 이 스가랴 14장 16, 17절에 보면은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려 구약시대는 예루살렘 성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왔어요.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풍성한 농작물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숭배해라. 이 숭배라는 말은 절하다, 구부리다, 샤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합니다. 샤하. 그 경배하다. 신약 시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그 금과 황금과 모략과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숭배입니다. 숭배. 오늘날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초막절에 오늘날 수장절 현대의 말로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때에 다른 무슨 안식일 외에 이것은 특별한 절기란 말이에요. 이 특별한 절기에 특별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다른 감사 예물 뭐 평소에 드리는 예물 외에 이러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란 말이에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여호와께 숭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숭배. 다른 아무런 귀신에게 일반 잡신에게 하는 그러한 숭배는 하나님이 그런 거는 그 사람에게 복을 안 줍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쓰거랴 비를 안 내린단 말이에요. 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 축복의 대명사가 비입니다. 비.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하나님께 나와서 숭배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앙을 막아주고 또 모든 물질 필요한 것은 앞으로 계속 공급해 주신다. 그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를 해요. 여러분의 경제가 어렵다 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 나와서 이 수장절 감사를 한번 해 보았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 축복을 앞으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여기. 그 다음에 이 초막절에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장막이라 그랬잖아요. 광야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의 임시 처소에 거했단 말이에요. 초막과 풀집, 풀집 또는 텐트, 장막집에 거하다가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쫙 일어서면 구름 기둥이 뜨면은 그때 이제 장막을 다 철수하는 거예요. 우리 텐트 가지고 야외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한 1박이나 2박 하고 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차에 싣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살 곳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착 뜨면 다 철수하는 거예요. 장막을 거두고 초막을 해체해가지고 딱 가는 거예요. 그게 임시 처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집을 짓고 항구적인 그런 삶을 살 때에 이 광야 생활에 너희가 어떻게 생활했던가 그것을 기억해라.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든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임시로 거처하는 그 여정의 중간인데 어디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살 때에 하나님께서 물이 없으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비처럼 내려주고 또 고기가 없을 때는 메추라기를 세 떼를 보내줘가지고 먹여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서 그렇게 너희가 살아왔다. 이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의 오늘날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있고
포도원이 있고 농사를 풍성히 짓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그 집과 성읍에 거주하게 된 것은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광야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어떠한 상황에서 너희를 보호하고 아모리 족속 시혼 왕과 이 바산 왕 오기 길을 방해하고 막 못 가게 할 때에 어떻게 너희가 그들을 쳐서 승리하고 멸하고 지나올 수 있었는가? 이것을 기억해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이 그때도 너희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지 아니했으면 아예 가나안 땅에 오지를 못해. 중간에서 멸망할 뻔했어.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 10절 보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내 우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사람이 조금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좀 부유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기 쉽느냐? 교만하게 되기 쉽습니다. 마음이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이렇게 좋은 고대 궁중 같은 집에 사는데 내 신분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무슨 하나님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깔보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의 마음이 교만해서 멸망할까 봐 그것이 두렵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해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꾸던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리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은 불과 일주일이면 가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가는데 왜 구름 기둥이 직선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그러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너의 그 신앙을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합니까? 훈련 없이 들어가면 금방 쫓겨나올 건데. 훈련 없이 그냥 들어가도 그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숭배하는 모든 우상을 또 숭배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 쫓겨나 버린다. 그러니까 훈련의 기간이에요. 훈련. 일주일 동안만 갈 수 있는 그 광야 길을 40년 동안 자꾸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과 단련과 연단을 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네가 잃지 않는 복을 항구적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광야의 길을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초가집에서 살아라. 낮춘 거예요. 나의 고향은요, 안태 고향은 이런 아파트가 아닙니다. 초가 삼간이라고 하는데 초가 삼간도 못 되고 초가 두 칸 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저 부산시 북구 구포동 303번. 해마다 이 벼 농사하고 나면 그 볏집을 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새로 갈아줘야 돼. 그게 초가집이야. 그게 초막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그와 같은 가난한 그러한 시절을 지나게 했던가? 하나님이 나를 그 가난하게 살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라. 너희가 강야 나그네 길을 행하면서 나그네의 그 정처 없이 서글픈 그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초막절인 장막절은 임시처소 나그네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하고 폭행하고 일시키고 돈도 안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거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 이러한 장애인들 멸시천대하지 말고 우리말을 낯설고 잘 사정을 모른다고 해서 그냥 학대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그런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 그런 거 다 바로 해라. 그런 거 시험한단 말이야. 하나님. 그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 자신이 그와 같은 옛날 처지였어. 왜 깨구리가 올챙이지 생각 못하냐? 너희도 과거에 올챙이가 아니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세 번째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처소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항구적인 집을 짓고 돌집에 짓고 살 수 있는데 이것은 장차 우리 성도들은 이 임시 텐트, 풀집, 장막집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가면 항구적인 집이 있다. 그거 뭘 의미하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집은 장막집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다시는 이사갈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정착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의 우하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자였지만 장막집에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신 하늘의 성은 곧 바로 새 예루살렘 보석성을 말합니다. 그 성은 얼마나 번쩍번쩍하고, 뭐 도로가 전부 흙으로 된 게 아니고, 황금, 유리로 다 돼 있고, 집은 전부 성과 집 이런 건 전부 다 12보석으로 진주. 이거는 이 세상의 장막집은 영원하지 못하는 임시처소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집은 그런 불에 타는 이런 집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철로 지어도 아무리 세멘트로 지어도 불에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하늘의 집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보석의 강도가 왜 그랬어요? 강합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거는 부서지거나 삭아서 녹슬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게 보석이요, 황금이요,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영원한 장막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성이 있다. 이 소망을 가지라. 바로 아브라함이 그걸 바랐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소망을 가지라. 두 번째로는 이 세 번째 대지의 하늘의 장막을 바라보라는 이 장막 중에서 하나는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이고 천당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장막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있잖아요. 소울을 담고 있는 이 몸 육체가 장막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영혼이 지금은 이 육체, 현재의 육체라고 하는 장막집에 거하지만은 이제 이 장막집이 육체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죽음을 뜻한다. 이 죽음은 곧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장막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영혼이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의 영원한 장막,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 부활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 다시는 병들지 않는 강한 몸, 영원한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부활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러한 장막집에 지금 내 영혼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네페시는 뭐냐? 숨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네페시 히브리.
생명이라. 살게 하는 것, 생명력이라 하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사람 육체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숨을 쉽니다. 숨을 쉬어요. 숨을 쉰다는 것은 코로 바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숨을 쉬게 하는 게 바로 영혼이라. 그 영혼이 떠나오면 그 사람은 숨을 안 쉬어요. 그리고 헬라어로도 이것은 프시케라 하는데 영혼을 목숨이라. 목숨이라는 뜻이 바로 프시케입니다.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목숨, 진정한 생명을 여러분이 갖고 싶다면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내 영혼이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 이 초막절은 의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육실, 물질적인 알곡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초막절은 추수하는 수확에 지내는 명절 아닙니까? 이삭, 이 벼, 요거만 생각하지 말고 내 육신의 배를 불리는 거, 떡이 만들어져서 좋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 추수를 힘써라. 영적 추수.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이거 뭐예요? 육신의 물질의 그 알곡 볕단만 보지 말고 영혼의 알곡들을 보는 눈이 있으라는 거예요. 물질의 추수기가 아직 안 되었다 할지라도 영혼의 추수기는 벌써 되었다 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었고 거둘 것은 많고 일꾼은 적으니 너희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많이 보내 추수꾼을 많이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기도 제목이 그렇다. 이 초막절에 우리는 먹을 것 물질만 생각하지 말고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 이것이 초막절의 결론입니다. 최고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 다 추수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밀유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요게 초막절. 마지막 때 하나님 택한 백성의 영혼을 다 믿음으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나라로 데리고, 이것이 이 구약 시대의 초막절이 신약 시대에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영혼을 거두어라. 부지런히 추수문 위에 기도하고 부지런히 전도에 힘써라. 오늘 초막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공급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 행복한 명절을 주신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숭배하며 절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가는 우리는 시간이니까 이 광야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 이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초막에 네 초갓집에 살아라 이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초막절 그대로 일주일 집에 좋은 집 나누고 초막에 왔어. 일주일 삽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지금은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우리가 장막집에 살지만 하늘의 영원한 장막 새 예루살렘 보석성을 아브라함처럼 바라보아라. 그리고 물질적인 알곡만 보지 말고 예수님처럼 휘어져 추수할 때가 지금 다 익었는데 빨리 낫을 가지고 안 베면은 그게 다 썩지 않습니까? 빨리 베라. 영적인 추수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막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에 들어오는 이 모든 음식과 물질의 축복이 우연히 그냥 내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해와 빛을 주셔서 그러한 모든 환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한 명절을 지낼 수 있게 해주신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은 광야인 길이오니 주님이여,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 동안을 죽지 않고 멸망치 않고 살아왔던가? 우리가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에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왔던가?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낮추는 자에게 잃지 않는 궁극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장막집, 지금은 약한 장막이라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 오시면 영원히 쓰러지지 않은 신령하고 강한 장막을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아직까지 복음의 낯으로 거두음 받지 못한 뭇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여 추수할 것이 많사오니 추수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며 주님처럼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많은 알곡을 거두는 데에 다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